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시편 9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과 시편 9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과 시편 9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시편 90편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주는 이 도시의 주, 두 번째 주는 이 도시의 주, 안개 같은 인생과 허탄한 신화, 그 위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두 번째 시간, 안개 같은 인생과 허탄한 신화, 그 위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지난주 7월 5일 날 우리가 7월 부흥성회를 하겠다고 처음 했는데 네, 굉장히 이제 피드백들이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좋았고 오늘도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피자를 먹고 같이 나누고 네, 반주자님 최고예요. 왜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스트랩실을 먹었는데도 지금 목 상태가 지금 안 따라주는데 거의 오늘 밤을 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잠긴 것 같아요. 근데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주 은혜의 물 같은 경우는 키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코를 안 들였거든요. 어떻게 하나, 나 지금 내 목 상태는 A가 안 될 것 같은데 약속을 했으니까 이분은 G를 칠까 A를 칠까 나는 나중에 비워놨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센스 있게 다 G로 치셔서 네, 이분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 마무리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 음원이 수요예배 같은 거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놨잖아요. 근데 센스 있게 또 반주자님이 기도 끝나고 기도성을 쳐주셔서 제가 그래서 엄지척했던 거야. 네, 이해를 하셨죠. 원래는 저희가 음원으로 나오니까. 근데 금요철학 같은 건 그걸 다 뺐죠.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이 확실히 프로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께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우리 또 현장 분도 마찬가지죠. 목 상태가 좀 좋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주는 이 도시의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개 같은 인생과 허탄한 자랑, 개역 개정은 자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탄한 신화. 그 위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 오늘 찬양에도 계속 그 힌트가 나갔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온 땅의 주인 가사를 보면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과 찬양을 말을 하는지, 또 그 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인지 좀 나누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저희가 지금 있는 오룡입니다. 오룡과 남학이 같이 있는데 이번에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제목을 함께 이제 저희가 주제를 정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룡에 올 때부터 함께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정말 그러고 있을까?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부터 주 광대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도시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도시를 넘어서 나라, 또 개인, 어느 곳에서든 사실 이거는 외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선포돼야 되는데, 특히나 저는 이 도시를 품기 시작하면서 같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야고보서랑 이제 시편 나눴는데, 오늘 야고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 이 저자인 야고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문 다음에 장사하여 이익을 볼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오늘이나 내가 갑자기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로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다가 나는 장사해서 좀 수익 좀 났으면 좋겠네요.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걸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믿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 앞엔 다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 거기서 1년을 머물고요, 장사의 이익을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계획을 합니다. 인생의 우리 주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 사망, 그리고 화, 봉, 다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학부 때 이제 철학을 해서도 있겠지만, 철학을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자, 내일. 우리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정해놓죠. 한 달 뒤 또는 1년 뒤라는 걸 사실 정해요. 근데 요새 점점 더 제가 그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내일이라는 게 확실히 올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어떤 학문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 50대 좀 되시면 굉장히 젊죠,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30대 배우가 갑자기 죽었대요. 30대는 저랑 이제 같은 나이대잖아요. 30대니까. 갑자기 30이라는 나이도 장담할 수 없구나. 잠이라고 하는 거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잠을 들어요. 내일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라는 것, 또 일주일, 한 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계획을 합니다. 이 13절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권 두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계획하는 자들아, 라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오늘 사업을 할 건데 광주 가서 1년 동안 해서 사업 좀 잘 돼야지. 근데 여기는 그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다 계획해놓고 나 장사해서 이익 본다.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사실 아까 잠깐 찬양 연습 하기 전에 그런 밥을 먹으면서 나눴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개척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개척하면 대박 날 거야. 진짜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부흥할 거야.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장사의 이익을 본다. 어떤 능력에 대한 것, 거기서 1년을 머물 거다. 시간에 대한 것, 어떤 도시, 장소에 대한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전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의 책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참 씁쓸한 말이에요. 그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찰나라고 하잖아요. 찰나, 잠깐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시점에서 천년이라는 거는 하루고 또 하루라는 게 천년처럼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인생 자체만 봐도요 사실은 진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뭔가 계속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요 남녀노소 누구에게 다 필요합니다. 할머니들한테도 복음 필요해요. 할아버지, 우리의 아빠, 엄마, 심지어 우리 꼬맹이인 자녀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전제가 뭐냐면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 오령 지역에 왔을 때 저는 이게 정말 물음이었어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령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비판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오령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돈이 많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을 많이 했었으니까 질문을 드려요. 반주자님도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반주자님이 돈이 1조가 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1조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외모가 출중하시지만 외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고 이쁜 여자. 뭐 외모라 그랬죠. 그럼 뭐 얼굴뿐만 아니라 다 몸매도 그렇다 칩시다. 성격도 최고예요. 거기다 학벌도 내가 뭐 서울대 나왔다 합시다. 다 갖췄어요. 남편도 최고야. 하나님 믿으실래요? 믿어요? 그래요? 의심을 안 하네? 왜요? 당연해요? 의심이 안 돼요? 전 제가 나쁜 놈이네요. 아니 사실은 그렇죠. 믿음이 되게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드려요. 진짜. 뒤에 목사님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지금 뒤에서 봤는데 분명 보통 사람들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다 갖췄어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의아하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거겠죠. 우리 자매님의 생각은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라는 전제가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의심 안 하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진짜 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 거 아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심지어 똑똑해. 거기에다 지금 내 배우자도 엄청 잘났어요. 건강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뭔가 결핍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아까 오늘 13절 내용이 그거예요.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근데 지금 보면요, 바깥에만 나가도 복음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결핍이 없으니까.
또는 이게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해요. 한 5분? 5분이면 5분 넘으시는 분은 없겠죠. 5분 동안 숨 못 쉬어봐요. 살 수 있나요? 아마 죽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5분 넘게 사신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숨 안 쉬고. 5분이라는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 게 인간이고 밥을 좀만 못 먹어도 막 난리가 나죠. 건강이란 걸 장담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대도 죽더라.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저 사람은 뭐 100살까지 살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10대라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돈이라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게 무한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이란 거는 언제나 유한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을 깨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유한함을 알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결핍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가졌어요. 근데 그 내일을 장담할 수 있냐?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1억 드렸나요? 여러분에게 자산이 5조라고 칠게요. 실제 5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보러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시험 보러 3개월이 남았던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갖고 있던 자산이 5조였어요. 그러면 5조가 있으면 저는 5조가 어떤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5조를 갖고 있다 한들 3개월 뒤에 죽는다면 이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도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3개월 뒤에 죽는다는 건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그 정점의 이 인기와 명성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애플을 쓴다.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갔죠.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유한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진짜 갖는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자, 제일 신앙이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제일 경험하기 쉬울 때가 고3 때. 농담 아닙니다. 고3 때 신앙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또는 아파봤던 사람. 그냥 뭐 감기 잠깐 앓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심하게 아파봤던 사람. 또는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가난해 본 사람. 그러니까 결핍을 느껴본 사람은요.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도 이거 좀 꺼내주세요. 돈 좀 주세요. 21세기 못 먹고 굶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막 원망이 들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 아파봐요. 진짜 그 아프다는 게 하루 잠깐 아픈 것도 힘든데 계속 아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고3들 보통은 아이들은요 그렇게 그냥 이제 집안이 특별한 일 없었다 한다면 근심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근데 고3이 되면 수능이라는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많이 신앙이 생겨요. 남자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가면 꼭 종교 많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인간이란 게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다니는 사람 10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럴 거예요. 왜 안 믿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 숨 쉬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 숨을 쉬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목이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다른 때 같으면 괜찮은데 왜 이럴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 찾으시죠.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냐?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자꾸 외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무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도망자의 삶이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지만 가인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아요. 최초에 어쩌면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으로 도망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자기 스스로 도망간 곳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후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느냐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그걸 가인의 후손의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셋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요. 가인의 이제 후손으로 되는 사람들이요. 몇 세 죽었다는 내용 안 나와요.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꼭 부탁해요. 창세기 4장과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자손들은 몇 세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 낳아요? 가인이 에녹을 낳아요. 에녹이 또 누굴 낳아요? 누굴 계속 낳아요. 근데 몇 세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 자기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나옵니다. 4장에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풀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라고. 똑같은 에녹일지라도 삶이 다릅니다. 자, 그것처럼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창세기 보면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죽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이 정말 무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의 주권인 걸 깨닫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읽었던 시편이 또 있어요. 시편 90편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유한한 인간과 반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정하냐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티끌러 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화복 다 모두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오룡이라는 지역, 남항이라고 하는 지역, 목포라고 하는 지역, 또 광주, 전남권, 완도, 진도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작동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5분이라는 걸 숨을 멈춰보면 다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더 많은 삶도 살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부유한 것도 어쩌면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키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저는 이 도시의 주라는 그 타이틀로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우린 그걸 고백하는가? 교회 오래 다닙니다.
그 봉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거냐는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진짜 그 신앙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아,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7절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뭐 우리를 뭐 멸하시겠다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소멸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풀과 같다. 소멸하는 것 같다. 잠깐 정말 찰나의 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온 땅의 주인 제가 찬양 참 좋아하는데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보이고 그런 파도처럼 보이지만 주는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고 우리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야고보서로 다시 왔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역 개정과 세 번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는 읽으면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세 번역을 준비했거든요. 밑에가 세 번역이라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뭐 자기가 다 계획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1년 동안 가서 예를 들어서 광주 가서 하고 뭐하고 근데 너는 어차피 인생이 안개 같고 유한한데 그런다고 뭐 하냐. 근데 너희가 만약에 진짜 그거를 유한한 존재인 걸 깨닫고 어떻게 인생인지 살아야 된다 깬다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의 목숨. 우리가 여러 번 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뭐 드라마나 뭐 웹툰 같은 거 보면 2회차 말하잖아요. 사실 2회차가 한 번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그러면 연습을 해서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목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자, 16절 1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 탑을 쌓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탑을 쌓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이름이 뭐예요? 혼돈인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만들어졌는데 자기의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요. 내 명예, 내 스펙, 내 돈, 뭐 그러니까 다 주인이 자기가 됐어. 근데 계속 높이 쌓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끝났죠. 허탄한 자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만나면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잖아요. 다 자기 자랑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했어요.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 사고요. 좋은 집에 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느라 바빠요. 자기 자랑. 근데 17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다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기쁨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주님의 기쁨된 인생이라는 건 다 다르죠. 주신 달란트마다 다르고 주신 비전마다 달라서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까? 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가 그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좋은 집에 사시길 바래요. 근데 그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100평짜리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사는 게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잘못됐죠. 근데 하나님 주셔서 그거를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리과렌 목사님 쓰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종교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그냥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삶에 대한 삶의 이유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우리에게 정말 잠깐의 찰나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 주신 목숨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이 도시도 저는 믿어요. 오룡에 지금 아직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또 저는 보고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 되는구나.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제단을 쌓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바벨은요 자기 이름을 해서 탑을 쌓아요. 더 높게, 더 크게, 더 넓게. 근데 왜 단을 쌓으라 하냐면요. 이 당시 때 단은 예배예요. 근데 단을 휘황찬란하게 짓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요. 근데 이 단이 뭐냐면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되는 거고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야고보서와 시편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성경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